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안 것은 속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걸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 정말 주님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몰랐어요. 근데 제 삶의 가장 큰 문제,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거, 이런 시대에 태어난 거,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거 아니고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 자신이었어요. 저 자신.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거짓되고 더럽고 한동안은 저 자신이 그렇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자신의 문제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됐으면서도 제가 실제로 살지 못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일이 많았어요. 용서하자, 사랑하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 자신의 용서와 사랑이 안 되고 평안을 설교하지만 제 마음이 불안하고 아주 저 자신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괴물 같아서 누구에게 잘못했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숨기기를 급급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여러분, 그런 목사를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위선적이죠. 위선적인 목사.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아십니까? 아주 가증하고 위선적인 목사.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참 멀쩡한 사람이고 좋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흉악한 괴물과 같은 그런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연구대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에게 연구대상이에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저희 두 딸도 아마 틀림없이 저를 볼 때 우리 아빠는 참 연구대상이야 그랬을 거예요. 때때로는 정말 자학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흉악하고 더러운 이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근데 금식에도 해결 안 되고 기도해도 해결 안 되고 이건 노력을 해서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이 너무나 믿고 또 제가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용서가 안 되고 제가 저를 사랑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자격이 없으면 차라리 강단에서 내려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죽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죽으라.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저 자신에 대한 좌절이 없었다면 저는 이 죽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해결 안 되는 저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게 복음인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죽는 십자가를, 그게 저에게 뭐라고 다 이해를 못했지만 이게 복음이구나.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받았던 충격과 감동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강도로 제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죽어져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아, 죽는 거구나. 그런데 도무지 내가 안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무지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산 것 아니요라고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앞으로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과연 내게 이루어질까? 내게도 그런 정말 역사가 나타날까?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돼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잘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로마서를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정말 겁도 없이 했죠. 근데 로마서 6장을 읽어가다가 눈이 열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미 장사 치렀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는구나. 로마서 6장 11절을 읽으니까 그걸 계속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 이거 계속 여겨야 되는 거구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여기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죽어야지, 죽여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충격은 받았는데 내가 죽었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죽었나?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알았고 이제 내가 그것을 믿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 삶에. 이유가 내가 죽었다는 고백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 삶 속에.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여러분 중에도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 뭐 같은 또래들,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에게 나는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이런 고백을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놀라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실제로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의 돈을 거액을 제가 빌려서 그걸 갚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이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같이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장로님에게 그만한 재정의 빚을 져서 목사님이 꼼짝없이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문이 도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잘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서울에서 이사온 교인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가 다른 교회를 가시겠다고 전화가 와서, 보통은 전화도 안 하고 가시죠. 가시는 분은 그냥 가요. 네, 오시겠다는 분이나 전화하지. 근데 그분은 참 특별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다른 교회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요, 집사님?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를 순간 막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랬더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의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배신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목사님 정말 목사님 좋아합니다. 저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저 앞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우리 목사님이 뭐 이런 많은 돈을 빌리고 뭐 갚지도 않고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꼼짝없이 매여 있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그때 너무 분하고 화가 나더라.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특히 그래요.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못 견디는. 특히 저 자신이 전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밝혀야 돼. 여러분, 밝혀야 돼요? 안 밝혀야 돼요? 여러분들 다 밝히라고 100% 동의하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건 밝혀야 되죠.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건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에게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런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군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도대체 이런 소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신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인들이 나를 남의 돈이나 떼어먹은 목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며 그런 억울한 소문을 그냥 듣기만 하고 어떻게 그걸 견디며, 그건 죽으라는 것 같더라.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때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면요, 육신의 병이 생기는 거죠. 화병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기도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듣고 알았던 복음이지만 내 입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 게 그날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한 10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었어요. 기도 다른 기도 할 게 없어요.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사람들 붙잡고 내가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찾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견딜 수도 없고, 그렇게 한 10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죽었대니까. 죽었대잖아요, 성경에. 난 죽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갑자기 제 안에 확 변화가 일어나요. 죽은 자만이 누리는 평안, 그게 있더라고요. 죽은 자만이 누리는 평안. 억울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누가 그랬는지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느낌이었어요. 이래서 죽으라고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자, 나는 죽었어요. 근데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앞에 꼬꾸라져서 정말 짐승처럼 울었어요. 그냥 속에서부터 눈물이 막 차 올라오는데 주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그냥 나중에는 신음하는 것처럼 울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우는지 모르고 우는 것. 왜 우는지 정확하게 모른 채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중엔 정말 지쳐서 내가 왜 우나? 내가 왜 이렇게 우나? 그때 마음에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몰랐어요.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의 마음을 품으라고도 했지만, 근데 그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애통함이 들어요. 저를 보실 때도 주님은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애통함. 야, 너 어째 이런 모양이냐? 너 어째 목사인데 누가 교인이 너에게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거 하나 가지고 목회 못하겠느니 죽겠느니 너 이거 왜 그러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저를 책망도 하실 만한데 주님은 저를 보시는 마음이 애통함이 들어.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도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도 애통함이 들어. 여러분 혹시 주님의 마음을 정말 느껴보고 싶다면 여러분도 구해보세요. 부모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도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도 하고 여러분과 의견이 안 맞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한번 해봐요. 안 울고 견딜 수 있겠나? 나라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보세요. 정말 통곡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내가 죽었구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눈이 그렇게 뜨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전했고, 처음에는 완전한 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도 깨달아지는 대로 전했고, 또 전하다가 보니까 더 분명히 깨달아지고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때때로 왜 주님은 제게 역사 안 하실까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왜 내 인생에 역사 안 하실까? 우리 가정에 역사 안 하실까?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손님은 그 집안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아무런 어떤 고난도 없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두 주인이 자기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제 죄 때문에 주님이 제 삶과 목회에 역사를 안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지 않은 자아였어요. 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아가 뭔지를 깨닫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자아예요. 자기가 옳다고. 사사시대 때 죄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아요. 사람은 한번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못 말려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은데 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많이 싸우시는 분, 손 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네, 부모님이 많이 싸우시는 분,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봐요. 왜 싸우냐고. 그러면 아빠도 옳고 엄마도 옳아요. 아빠도 다 할 말이 있고 엄마도 다 할 말이 있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움이 났다면 찾아가서 한번 두 쪽 다 이야기 들어봐요.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고 하다 보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여러분도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될 때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러면 계속 싸우고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이런 주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생명이 안 바뀌었어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난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한다. 주님이 하자는 대로. 나는 좀 싫지만 주님이 하라시니까 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하라니까 나는 순종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내가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증거를 모르니까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정하시기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죽여 바치게, 피 흘려 바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자기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을 이제 끌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손을 얹어요. 죄 지은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요. 그 희생 제물이. 그러면 목을 따서 피를 쫙 쏟으면서 죽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죄는 내가 지었지만 이 희생 제물이 죽지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건 믿음으로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주셨구나.
죽었어요. 나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그리고는 속죄함 받은 감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이 구약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진짜를 이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어요. 속죄 제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 뭐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죠?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속죄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죽은 것이라고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도 죽은 십자가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제 진짜 중요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의 고통은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극형 중에 극형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되면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죽일 때 절대로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나요? 물론 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게 고통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가장 빠른 순간에 죽음을 딱 맞이하도록 급소를 찌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악 하고 죽는 거죠. 왜? 중요한 건 죽음이니까. 그죠?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에 요구하는 것은 죽음일 뿐이니까 굳이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셔야 됐죠? 저주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만 있는 게 아니고 죄에는 저주가 따라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주.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저주 아래 빠집니다. 그냥 죄값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죄값 정도라면 그냥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 얼마나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무서운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죠. 구약시대 때 속죄 제사가 불완전했던 이유는 이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도 해결되고 우리의 저주도 끝납니다. 죄로 인한 고통, 저주 같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면 우리 안에 확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고난이 더 이상 저주스러운 게 아닌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싫어요. 아, 고난은 끔찍해. 제발 나에게는 고난은 없으면 좋겠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괜히 그 말 고백을 못해요. 왜? 순교하랄까 봐. 하나님, 나 순교만큼은 못해요. 이유는요, 아직까지 그는 완전한 저주에서 노임을 받은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한 겁니다. 고난이 무섭고 고난은 너무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온갖 좋은 은혜들이 많아요. 고난의 길을 피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난 8월에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면수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죠.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다가 풀려 나온 지 이틀 뒤에 부흥회를 했어요. 1년 전에 약속한 부흥회죠. 그때는 억류되어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부흥회 약속을 하면서 이면수 목사님이 부흥회 전에 풀려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틀 전에 풀려나신 겁니다. 부흥회 때 참석하셨어요. 주일 예배 때까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공동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서 광고하기를 오늘 우리 이면수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과 로비에 서 계실 테니까 인사들 하고 가십시오. 제가 순간 이거 뭐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순간 들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이면수 목사님 여기 서 있고 이제 사람들이 쭉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저 몇 사람만 인사해요. 어느 교회 가도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하고 사람이 조금 많다 싶으면 그냥 인사 안 하고 가죠. 근데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된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전 교인이 다 줄을 서는 거예요. 저는 이 옆에 서 있어요. 근데 인사를 그냥 악수만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전 교인 다 인사를 해야 되니까 한 2, 3천 명 되는 사람들을. 근데 그게 2년 6개월 북한에 억류된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게 뭐 악수만 하고 끝납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울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빨리 움직여야 또 다른 사람 인사를 할 텐데 계속 그 사람 바라보고 5분, 10분을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은혜 받았다는데 그러냐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름을 물어봐요. 뭐 어떻게 사는 데를 물어봐요. 그러나 서로 정말 어색한 웃음만 띠면서 계속 그 옆에 빨리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시간을 1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이면수 목사님이 교인들과 인사하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고난이 면류관이구나. 이건 너무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고난이 면류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거는 고난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당했던 고난, 그 고난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 눈이 뜨여요. 전에는 고난을 피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고난을 감사하게 여겨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예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아주 기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고난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위기인데 성경은 그 분위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진작 받아들였다면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든지 어려운 일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한다. 나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없어져요. 고난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 받는 건데 뭐 도대체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낙심이 되고 뭐 때문에 좌절하고 뭐 때문에 답답해요. 그동안에 정확한 복음을 성도들이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든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로 전도를 하다 보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까지 해결 안 해주시고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곳에 두시고, 이런 기도도 없어져요. 이게 그냥은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분명할 때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고난이 무섭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겨져요. 제가 회심할 때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회심할 때, 그때 저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눈이 뜨였어요.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죄인이 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니.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더라고. 오른쪽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다리 고쳐달라고 밤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녘에는 오른쪽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다. 장애인이 더 좋게 여겨지더라니까. 두 다리 멀쩡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도 내 종처럼 그렇게 살았지. 내가 장애인이 되면 하나님 가라는 대로, 나 오라는 대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얘 진짜 종이 되겠구나. 진짜 종이 되는 게 그렇게 좋게 느껴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만 들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 복이고 성공이죠. 은혜의 눈이 뜨이니까 고난에 대한 느낌이 확 달라져 버려요. 한빈누리 황병구 본부장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를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이라고 고쳐놓은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복음성가지요. 근데 이렇게 고쳤어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계획된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감을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보다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이 가사가 더 마음에, 가슴에 와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되면 그 눈이 뜨여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 눈이 뜨여요. 이제 내게서 저주가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고난의 저주, 이게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못해요. 나 고난 받겠어. 나 고난 받겠어. 나 핍박 받을 거야. 뭐가 문제가 돼요? 존 웨슬레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단 취급을 받고, 당시에 교회로부터 버림받고, 목회자들로부터 쫓겨나고, 거리 설교하다가 쫓겨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멸시받고 거부당하셨던 고난의 종이시여, 제가 친구들에게 모욕당하거나 윗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웨슬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 수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과 정확한 말씀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이 뜨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어느 날 웨슬레 목사님이 전도하러 말을 타고 가다가 며칠 동안 핍박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그 말에서 내려서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아무런 핍박도, 누가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이제 큰 소리로 그냥 길 가다가 길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지나가다가 웨슬레가 기도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웨슬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웨슬레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저 감리교 목사를 이번 기회에 단단히 손을 좀 봐줘야 되겠어. 그리고는 옆에 있는 돌을 집어다가 웨슬레를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다행히 맞지는 않고 옆으로 떨어졌죠. 누가 돌을 던지는 것을 안 거예요. 그는 일어나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남자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세요. 속상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을 비해서 어려운 일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고난이 우리를 어떻든지 무너뜨리지 못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요 최고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해볼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은 엄청난 것이에요. 자아가 죽은 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고난의 거리를 지나가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고난의 거리를 지나서라도 집에 가지요. 그죠? 고난의 길은 난 너무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길가에서 노숙하든지 해야죠. 집이 고난의 길을 지나야 내 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길이라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고난에 대한 마음 싹 없어져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진짜 마음에 고백이 되면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살 거예요?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이기심, 나 중심적인 이기심, 그것 때문에 누구를 제대로 한번 사랑 못 해보고 인생을 끝내는 거라고요. 한평생을 살아도 누구 한번 진짜 사랑을 못 해보고 끝나요. 나 죽지 않은 나 때문에 계속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근데 내가 죽었어요. 이제 뭐하고 살아요? 나 죽었는데.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나가 없어요. 내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만 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비로소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이것이 정말 가장 사랑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 자신은 죽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받으면 그냥 떡과 포도주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지 몰라. 그렇죠? 뭐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믿음 없이 받으면 성찬식은 정말 의미 없는 의식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내 인생이 뒤집어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제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